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중에서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6절까지 읽고 7절부터는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러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의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다 부부가 다 레위족입니다. 레위족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 그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베스로 나옵니다. 아주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고 하는 단어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아이가 출생한 것입니다. 석 달 동안은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바로의 명을 따라서 나일강에 아이를 버립니다. 그러나 그냥 버릴 수가 없는 이 부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그 갈대 사이에 숨겨둡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는 테바라고 하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나 이 아기를 담은 이 갈대 이 상자나 이 테바는 물의 위험, 물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테바입니다. 노아 방주를 그랬듯이 역청으로 틈 사이를 역청으로 그 방수를 합니다. 갈대 사이에 두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
어느 누구에게인가 구조되기를 기다리면서 바로 옆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이 아이의 누이가 지켜봅니다. 이 행위는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이 부모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것입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따르는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서 열어보니 그 안에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 마음은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는 울음 때문에 강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역시 울음소리 때문에 발견되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울음은 강에 버려지는 울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울음은 구함을 받는 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버려졌다는 이 사실을 보고 직감적으로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아챕니다. 이 때를 놓칠세라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가 재빨리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제안합니다. 제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을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들어보니 애굽인 유모에게 맡겨서는 생사를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히브리인 유모 같으면 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달려가서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이 아이에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위하여라고 한다는 이런 단어, 내가 삭을 주겠다, 이 공주의 아들로 여긴 겁니다. 아들을 삼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습니다. 히브리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애굽인들의 가장 큰 신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축복의 신으로 그들은 섬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들 이름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흔하게 쓰입니다. 이 제1왕조를 창건한 아흐모세, 아모세입니다. 또 이 공주의 아버지 투투모세, 이렇게 모세라는 이름이 많아요.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을
이집트였습니다. 이 공주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가장 번성했던 왕조가 제18왕조였습니다. 그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의 공주인 핫셉수트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학자들 간에. 모든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 정부인을 통해서는 이 핫셉수트 이 공주 하나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아들을 못 얻어요. 이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죽자 이 핫셉수트는 이 아버지가 또 다른 그 왕비와 결혼해서 낳은 그 이복 동생이지요. 그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이 왕위에 올립니다. 그가 투트모스 2세입니다. 핫셉수트 역시 딸만 낳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자, 투트모스 2세가 죽자 자기 딸을 나이 어린 그 서자와 결혼을 시켜서 그 서자를 왕위에 올리는데 이 서자가 이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입니다. 나이가 어리지요. 형식상으로는 공동섭정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이 모세를 키운 핫셉수트가 사실상 파라오였습니다. 막강한 여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택하시고 쓰실 종을 가장 안전한 곳 바로의 왕궁, 또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 바로의 공주를 택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어받습니다. 왕궁에서 자기를 기른 어머니 핫셉수트로부터 앞으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고급 훈련을 받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신성 문자, 또 외교 통용어인 아카드어는 물론 전례의 고전 문서들, 그리고 왕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전들, 왕이 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로 만드실 계획일까요? 그래서 이런 고급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본문 1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세가 되어서 이를 때 이렇게 됐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교육받은 것입니다. 자기 동족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왕자가 출동한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히브리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고되게 노동한다는 이 용어는, 세발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다는,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들의 중요한 치적이 있습니다. 스핑크스를 쌓는 일들입니다. 역대 왕들이 다 쌓았는데 보통 돌 하나의 무게가 2톤을 넘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히브리족들이 그 노동에 돌에 깔려 죽고 희생되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여지없이 회초리가 맞아 죽는 것은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런 역사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게 애굽의 역사를 보면 스핑크스의 역사입니다. 그 쌓는, 축조하는 역사였어요. 정말 무거운 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보았는데, 거기서 더욱 끔찍한 장면을 봅니다. 애굽의 감독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무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그냥 때렸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냥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겁니다.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노예입니다. 의협심이 강한 모세 참지 못하고 주위를 찾아보니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시점에 이 애굽의 감독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다음 날 다시 나가봅니다. 그날은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했겠지요. 싸워야 할 대상은 애굽 사람인데 이제 동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족끼리 싸우느냐? 우리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운 일이 없다. 왜 나무 일에 끼어드느냐?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이제는 나를 죽일 셈이냐? 비밀스럽게 했던 이 살인이, 이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모세의 살인사건이 드디어 소문이 퍼져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에게 모세는 제1의 정적입니다.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아주 영순이었습니다. 지명수배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들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모세가 신중하지 못하게 혈기를 부려서 인생을 망쳤다. 왕자의 신세에서 고위직에서 이제 살인자로서 이제 쫓겨다니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은 모세의 혈기 때문이었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을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는 자기 동족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런 민족 감정 내지 이러한 의협심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서 이 도망간 이 일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왕궁의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포기하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 것.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존귀와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자기 백성의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낸 인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내신 제2의 모세입니다. 그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고 이후는
합독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끌고 와서 쉬움 없이 구유에 물을 지금 채우고 또 채우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이 여자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맞으러 갔을 때 우물 근처에 낙타들을 거기다 매지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거기에서 만난 게 리브가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모세도 광야로 쫓겨나서 우물가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횡포를 보고 또한 참을 수 없어서 모세 혼자서 많은 그 목자들을 물리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학문만 배운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고등 군사훈련까지 이수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바로는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용맹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몸도 좋았을 것입니다. 근력도 좋았을 것입니다. 운동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굉장한 존경심을 갖게 됐겠지요. 이 딸들이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이 아버지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르우엘이지요. 다음 장 3장에 가서는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 또 저기 사사기 4장 11절에 가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예,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어떤 학자들은 이름이 여러 개였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해석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글자 그대로의 아버지라기보다 조상을 아버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 그러니까 이 르우엘은 아마 이 일곱 딸들의 조부모였을 것이고 장인은 이드로였다. 이드로는 제사장으로서의 경칭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명은 호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 견해가 가장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르우엘이 듣고 감동합니다. 모세를 집으로 초대해서 동거하기를 제안합니다. 모세는 지금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응하고 그 집에서 동거를 합니다. 르우엘이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의 아내가 삼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방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신세한탄적인 이름을 아들에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삶이 형편없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동의 지위는 그 당시에도 신분이 지극히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직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왕자로서 화스럽고 권위 있고 아주 지위 높은 지체 높은 존재였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자기 백성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이 낯선 광야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도다. 여러 해 후에 23절 여러 해 후에 그랬는데 아까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니까 미디안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40년입니다. 40년 후에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40년을 또 보낸 겁니다. 애굽의 왕 투트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합니다.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가 즉 파라오가 죽고 이 왕이 갈렸지만 애굽인의 학대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노동, 그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는 단어가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데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24절에 나온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셨다는 단어이지만 25절에 나온 기억하셨다는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그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야다였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는 단어가 지금 이 기억하셨다는 이 표현된 야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표현이 이 기억하셨더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설 때가 된 것입니다. 왜? 이 극심한 고통, 이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자신의 울부짖음으로 여기신다는 것. 오늘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위로가 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미디야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보냅니다. 왕궁의 40년을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신 것, 바로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왕궁에서 그는 자기 동족의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구해낼 결심을 하고 모든 학문과 지략과 용맹을 기르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동족을 구하려고 나서자마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자신의 의리와 꿈은 허망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자신의 실수로 여겨지지만,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국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양이나 치고 살아야 하나?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하필 광야인가? 왕궁이 아니고. 왕궁에서는 과연 하나님은 하실 수 없었던가? 바로의 왕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숨이 안전하게 보조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바로의 왕궁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보호자가 됐고, 양육자가 됐고, 교육자가 됐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가 그 궁정의 왕궁의 안락함과 그 평안과 그 부귀 영화를 계속 누리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낯선 타국의 비천한 목동으로 그를 전락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절망하면서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광야에 모세가 있는 바로 그곳에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의 왕궁에서의 교육의 훈련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의 과정, 훨씬 더 혹독한 과정이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자의 자리에서 목통의 이치로 모세를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광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은혜는 왕궁에서 있는 것이지 어디에 양떼가 돌보면서 땡볕에서 더우나 추우나 사냐에서 지내는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한 과정인데 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은 왕자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에요. 광야에는 왕궁의 그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그런 위엄, 존귀, 부귀, 영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황막하고 바람 불고 무서운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 동족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광야 40년을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40년을 자기 동족과 함께 행진할 사람은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왕궁의 훈련, 왕궁의 학문, 왕궁의 지략, 왕궁의 용맹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좌절해야 합니다. 실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오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맨 먼저 어디로 내보내십니까? 광야였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내보내십니까? 40일을 쫄쫄 굶겨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줄이게 하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줄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을 허락하십니다. 제2의 모세, 그곳에서 시작하자마자 광야로 내쫓기만 당해서 그곳을 통과하시고 그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들어봅시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주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거운 짐진 자들, 동족들이 지금 무거운 중노동,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무거운 짐 지고 고통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보내셨어요. 내려보내신 겁니다. 하늘 영광 유보하고 존귀 영광 하나도 없는 곳으로 비천한 종으로 내려보내셔서 비천한 죄인들과 한 몸이 되게 연합시키셔서 아까 야다를 설명했습니다. 일체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광야 아니면 배울 곳이 없어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이 온유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힘이 있었지만은 힘을 쓰지 않고 절제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는 과거처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족을 인도할 때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왜? 배웠습니다. 주님의 온유. 광야에서 길들여진 겁니다. 겸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같이 되신 겁니다. 일체가 되신 겁니다. 동질적인 존재가 되신 겁니다. 죄인이 되신 겁니다. 광야에서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할 수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이고 가장 귀한 보화이고 사역자로서의 사역의 원천이 되는 것이 주님의 온유고 주님의 겸손입니다. 종의 멍에를 맨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다 무거운 짐들 진 자들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인지 광야에서 배웁니다. 왕궁에서는 이런 거 가르치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배우자. 광야로 가신 제2의 모세에게서 배우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왕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같이 신음하시고 같이 고통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의 온유와 겸손, 주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늘 배워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는 쉬울 수밖에 없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훈 받들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교훈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